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으로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 그 모든 탄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삶의 정황 가운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그 모든 어려움을 또 고통을 헤아려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또 새로운 힘을 얻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펴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으로 헤아려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통치권을 가진 왕일 뿐만 아니라 대속을 이루는 제사장으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구약 시편 110편 1절과 4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9편은 메시아의 시편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것과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분으로 오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리스도의 왕권뿐 아니라 제사장직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를 깨우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 즉 우리의 양심의 뿌리에 있는 죄악을 근절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신약에서 제사장의 사역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까지 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패키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중보입니다.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중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제시하면서 죄 사함을 주장하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짓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죄인은 희생 제물의 피를 힘입어 성전 뜰 번제단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 앞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중요한 기능이고 죄인이 이 성소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크나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제단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성소의 모형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은 마지막 때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이 마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소 뜰은 칭의를 말하고 성소는 성화를 말하고 지성소는 영광화를 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전부라고 할 때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돕는 일을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 점을 매우 부각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왕권과 주권을 강조해 왔지만 그리스도의 직분은 왕이심과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균형지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인간 제사장과 다른 봉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거하시기로 정하신 지상 성소는 동물의 희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소 봉사는 이러한 동물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한 후에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중재하는 역할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행하실 일의 그림자와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의 역할을 했던 성소 봉사가 동물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 성소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을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에 더 좋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중보사역, 구속사역은 이 땅의 지상성소에서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더 완전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이 구절의 의미를 밝히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새 언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옛 언약 아래서 지상성소와 제사장 직분과 제사장의 봉사가 있었듯이 새 언약 아래서도 하늘 성소와 제사장 직분과 제사장의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들이 새 언약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모든 일이 구속을 온전히 이루는 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속물로 드려졌던 흠없는 동물 대신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어졌고 동물의 피 대신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흘려졌습니다. 사람이 만든 성소 대신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막이 주어져 있고 죄 짓고 실수하기 쉬운 인간 제사장 대신에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중보 사역을 펼치십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했던 바울의 말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이제는 모든 것이 향상된 성소와 제사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껏 지상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구원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소를 통한 구속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늘 성소에서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모든 독자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지금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두렵고 최종적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해진 것입니다. 이 귀한 소식은 삶의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설명합니다. 사단은 영혼을 죄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형제들의 참소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서 범죄하는 모든 죄와 잘못을 인해 기뻐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아버지 아끼소서, 그들을 아끼소서, 나는 그들을 나의 피로 샀습니다 하고 부르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상찬한 손을 들어 올리십니다. 교회정은 2권 10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도록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의 손길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이 가능하도록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늘 성소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능력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늘 성소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북돋으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능력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구속 사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주님과 동역하며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